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았나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자 하여도 보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리고 계신가요입니다. 자, 오늘 31분이에요. 말씀 10분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배지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꼭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 한 10분 하고, 찬양하고 10분 이렇게 기도하고 최대한 마치는 걸로 마음을 먹지만. 왜냐면 저도 위에서 계속 앉아봤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되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뜻을 안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네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에 누군가에게는 허락됐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허락됐나요? 그럼 이게 아멘이 바로 나와야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말에 그 딜레이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다는 그것이,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다 돼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인쇄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세계의 이런 과학의 발달이요, 그냥 죄를 짓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사용된단 말이에요. 요즘 핸드폰으로 내가 잘만 활용하면 외국에 계신 그 목사님들 말씀 얼마나 그냥 다 요즘은 번역도 잘 되게 해가지고 내가 취하고자 한다면 잘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유튜브로 다른 것만 봐서 문제인 거지. 유튜브로 막 에즈베리 대학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세계 각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형제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못 읽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이 허락됐다. 지금 이 북한 사람들은 말씀 하나 읽는 거, 혹시 막 그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중국 그 밑에 지하교에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막 그 성경책이 와가지고 막 성경책 들고서 오열하는 그 중국 우리의 함께 믿음의 형제들의 그 오열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근데 우리가 그 허락됐다는 거에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허락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 준비했을 때 분명 딜레이가 생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됐단 말이에요. 허락된 거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허락된 거를 내가 멀리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아무리 허락됐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비밀은 영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다가온다. 영으로. 그냥 지적인 거, 혼적인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백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쌓아질 뿐이지. 이게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진짜 사실은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내 안에 쌓여진 것들, 진짜 경험된 말씀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고 내가 간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예배 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을 계속 초대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옛날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성전 곳곳에 기름 부음으로 해서 그거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공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당신께서 찾아오시고 각 사람의 심령 상승권에 진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는 사실은 30배도 버려야 돼. 60배도 버리고 최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도 정말로 제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긴 해야죠.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준비할 때, 아니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준비한 어떤 이렇게 틀과 이것들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허락된 자는 일단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배 나올 때 회개하는 이유가 그냥 잘못한 걸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먼저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예배 나오기 그거를 하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마음을 정리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요 더 많아지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신대요. 다 있으니래요, 예수님께서. 그 좀 뭔가 성경의 법칙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냥 없는 자에게 막 더 줘야 될 것 같고, 있는 자 거를 막 밑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허락된 내 것을 진짜로 내가 간직해서 더욱더 불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엮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에 또 기도할 때 또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주시는 감동들과 계속 엮으세요. 그 주일날 말씀을 수요일까지 엮으시고 목요일날 또 기도하시고, 주일날 들은 말씀 월요일 화요일날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신 다음에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그렇고 진짜 목요일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엮으라고. 왜냐하면 간직해서 말씀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스노우볼처럼 그렇게 하면 말씀이 제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크게 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다시 떠올리지도 않고, 그 말씀을 떠올릴 때 꼭 제가 전했던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그걸 다 기억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을 때 감동 왔던 거 그거 하나라도, 그 한 문장이라도 그거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간직하고 무릇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고. 근데 말씀을 떨어졌지만 이 말씀을 그냥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이럴 건 이럴 거고 오늘 건 오늘 거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아까도 저도 이제 수연이랑 이제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늘 외웠던 말씀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외웠는데. 그래서 다시 또 말씀 보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이 안 나네요. 앞에 게 기억이 안 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게 하라. 이 말씀이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주여 디모데후서 말씀 기억나게 해주세요. 너 하나님의 이것들을 피하라. 믿음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네가 증언하였더라. 말씀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제가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앞에서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마인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말씀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일날 말씀 뭐하고 말씀을 씹는 거. 이런 게 씹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엮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BMW랑 제 차 우리 왕카랑 스피드 게임을 하면 뭐가 이기겠어요? BMW 그냥 이기죠. 그냥 이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채운 사람하고 말씀을 조금 채운 사람하고 누가 삶에서 승리하겠어요? 말씀을 더 많이 채운 사람이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너는 말씀을 통치하려고 들어가.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통치하려고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가? 그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창조에 힘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내가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 능력 밑으로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비유풀이를 무리들에게는 안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가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그래도 따랐어요. 근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을 때 도망갔다고 해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기적만을 바라보는 뭔가 내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들입니까? 그리고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가 결정나는 것은 말씀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써먹고 있는가. 그래서 전에 교했던 윤중신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쭉 이어가래요. 강해를 하래요. 강해는 아니더라도 막 강해식으로 막 힐라 해보려고 제가 막 강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강해 스타일을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더 깊게 머리 터지게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때 막 이게 말씀을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한 주제를 갖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통치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알아서 깨달아지고 알아서 일어나시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주어진 걸 먹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필요한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그냥 떠나고 말씀을 자기 식대로 취하려고 했던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 풀이를 안 해주신 겁니다. 아직은 그들의 무리여서 때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사실 저도 편해요. 그냥 셀렉을 안 해도 돼. 그냥 본문 그냥 그대로 쭉. 그런데 난해한 게 있어요. 가끔가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못 전할 수 있는 때로는 있게 하겠죠. 근데 안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우리의 삶은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너뛰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도 그러니까 인물들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이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 다음 인물은 이거였는데 이 인물 전에 어떤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맞다, 이 사람이 되게 중요했지. 그럼 금요일날 나갑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선지서는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이, 솔직히 말하면 이사야서 막 예레미야서 막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암울해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겠지.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이 14절, 15절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우시아가 죽던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사야가 부름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선지서의 맨 처음 시작이 대부분이 무스드 왕 때 예레미야를 뭐 불렀더라, 뭐 미가를 불렀더라, 하박국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는 특이하게 6장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시아 왕이 좋았던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타깝게 얘가 막 강건해지니까 갑자기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가지고 규민이가 살이 많이 쪘네요.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우시아 왕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시아 왕이 그래서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분향단에 제사장만 이제 분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병이 걸려요. 그럼 우시아 왕이 죽어요. 우시아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것 빼고 좀 잘했던 왕이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낙담을 한 거예요.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게 나쁜 왕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막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가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죄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데 이사야가 회개할 때 자기 입이 진짜 여기 불에 탄 혀같이 막 이렇게 됐을 때 이 입이 자기 잘못이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입에다가 숯댕이를 주면서 거룩해졌다고 말을 해요. 거룩해졌다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할 거를. 바벨론에 대해서 망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뭐를 알려주시냐면 심판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졌다는 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정말로 이 심판을 이미 받았고 심판을 받아서 뭐라고 받았냐면 너는 천국 가는 존재야 라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예요. 공의. 십자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그 공의에 맞추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죠.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그 공의를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 공의를 사랑으로 느끼는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 심판을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심판을 넘고 나서 또한 이 거룩하게 된다는 심판이 뭔지 아니까 자기 나라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끝에 맞춰져서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진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 지옥의 두려움도 알고 천국의 기쁨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아니 진리래요. 그러니까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는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거를 믿고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오죠. 복음이 죄인된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도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교회를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이거는 몇 절인지 안 적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왜 평안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죄가 잘려져 나가는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양선 날선의 검 같아서 이거를 막 홍과 육과 골수를 쪼개면서 제가 말씀만 잘 들어도 뭐가 되어진다고 했죠? 회개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잘라져 나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성령님으로 거룩해질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예배 때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죠. 제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혀에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권세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비유풀이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그 6장의 끝은 뭐냐면 구루터기 사상이에요. 다 끝나고 심판이 임하고 구루터기가 남았다. 렘넌트 사상. 이 땅에 남은 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이 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아직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에 이스라엘 땅은 심판을 받을 거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루터기 사상들, 그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수는 적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거 구별시키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주신 은혜들이 때로는 엇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했냐면 지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속성.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죠. 근데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더 말해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구원을 한국교회가 너무 낮은 단계로 만들어놨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하늘에 문이 열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 성령으로 반드시 육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요즘 이거는 아직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확실치 않다.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 은혜가 받은 건 맞는데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런 이렇게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양적 성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질적 성장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면 구원받은 영혼이 막 이렇게 피폐해졌다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 그래서 우리 이음절 정말 이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말씀 외에는 진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맨날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나눠주세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어오는 복이 있도다. 그럼 복이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복이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는 거 하늘에 신령한 것 그 만나를 먹는 거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이 정말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제가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말씀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월급 10만 원 받아. 어떻게 살아가? 이 땅에 신령한 복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제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이것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완전히 채워주세요. 정말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필요한 모든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이것도 구하셔서 이것도 많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뭐 우리도 선교사님 내가 양주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꼭 한 달에 50만 원씩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수연이가 아멘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선교사님한테 왜 선교사님이 그거 너무 감사하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냥 빈말로 했겠어요? 아니요,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또 채워드려야죠. 네? 저 선교사 100명 파송하고 지교회 아닌 지교회 100명 100개 만들고 여러분 이거 뭐 신령한 복으로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항상 이 축복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내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너희는 못 보았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거를 보고 듣는 거를. 옛날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참 이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럴 거래요. 우리는 막 홍해바다 갈라진 거 한번 보고 싶잖아요. 한번 어떻게 갈라졌을까? 궁금한 안 궁금한?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궁금해 보이는데 저는 궁금해요. 저는 그 모세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거 볼 때마다 모세 갈라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갈라졌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갈라져요. 왜냐면 천천히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동풍이 그 성경 말씀에 계속 이제 불어왔다고 했으니까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서서히 갈라졌을까? 아니면 동풍은 불어왔는데 진짜 모세가 칠 때 딱 갈라졌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그거 어떻게 갈라졌어요?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모세는 우리한테 이걸 물어볼 거래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아직 이 구약의 시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없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대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말씀을 믿어서. 근데 우리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부러워할 거라는 거, 부러워할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말씀 귀한 거야.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그거 시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말씀 귀한 거야. 말씀 귀하게 받아.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 라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엮어서, 말씀을 계속 귀하게 여겨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은 더 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뺏어서 버릴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무섭고 때리고 패고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시죠, 사실. 말씀에 기록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쓸 것 없겠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되게 제한돼 있죠. 그분의 그 역사식, 그분의 이 광활하고 크고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너무 작으니까, 죄인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공의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와. 이 말씀대로 살아봐. 한번. 제가 주일에도 설교 말씀할 때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거를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맨날 교회 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물론 맨날 교회 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맨날 교회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 너무 귀하게 받으라고,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너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으로 그 시작하는 그 삶, 그거 너무 귀한 거라고, 말씀을 카톡에도 올려가면서 서로 공유하는 그 삶, 그거 너무 귀한 거라고,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든 예수를 따라가 보겠다고, 그 살면서 그 싸움하는 거, 그거 너무 귀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담으려면요, 먼저 버려야 돼요. 담기 전에 버리셔야 됩니다. 내 기존의 틀, 내 생각들, 심지어 내가 경험한 예수님조차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위에 라마나요새 같이 올라갔는데 이런 말들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원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럴 만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만나서 막 계속 상담하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왜 지금 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집사님 하셨단 말이 여태까지 내가 따라왔던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더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께 드린 건 뭐지? 근데 제가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하나님 지금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집사님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경험했던 지난 모든 삶의 흔적들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누리기 위하여서 지난날에 내 경험했던 예수님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네. 대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10만 털어놨을 때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50을 털어놨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때 10만 털어놨을 때 수연이와 50을 털어놨을 때 수연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당연히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알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알았던 모습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서로 알아갔던 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새로움도 많이 느끼단 말이에요. 장점도 더 보이고 단점도 더 보이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란 말이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서 없애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게 첫 번째 버리는 거고, 두 번째 버리는 것은 진짜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핸드폰을 멀리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난데 규민이가 뭔가 선물을 해준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니까 카톡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뭐 저를 찾는 여랑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이게 무슨 복지 뭐를 신청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넣었다니까 이게 진동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주머니에 넣으니까 이런 게 안 좋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셔서 주머니에 넣고 정말로 이 핸드폰을 멀리하게끔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버렸으면 뭐하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버리고 나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버린 그 시간들, 버린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몰입하게 됩니다. 대면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면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냐면 죄인된 내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죄인된 그 내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정말 죄인이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약해진 영 가운데서 지금 내 약해진 이 마음 가운데서 지금 풀리지 않는 내 육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이게 주님 앞에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러분, 저는 진짜 막 거룩하고 막 위대해서 막 진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실수한 거 간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실수한 거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씻겨진 사람은 예수가 보이네 찾아나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간증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그 실수하고 죄된 내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은 이거는 자랑스럽게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넘어진 간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졌는데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셨다. 예수님으로 다시 이어졌다. 말씀을 못 따라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의지를 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되더라. 어느 순간 자갈밭 같던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더라. 안 될 것 같았는데, 처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풀어질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게 진짜 맞나 했는데, 야, 그래도 저 전도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목숨 걸어보자. 한번 몰입해보자.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 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이 마귀와 싸우고 현실과 싸웠던 상처의 흔적들이 남더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못 자고 박힌 손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런 상처들과 전투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쳤던 그 순종들이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몸의 흔적으로 다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름다운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많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하전도사를 간증을 시켰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상하전도사가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하전도사가 위에 가가지고 월요일날도 상하전도사 간증했어요. 원장님이 그냥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때 놀랬어요. 주일에 간증했는데 위에서도 간증했다. 원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하전도사가 잘하고 있느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사실 월요일 주일날도 제가 간증시켰습니다. 원장님 그러셨냐고. 옛날에는 이거 될까? 원장님도 그러셨대요. 영의 상태가.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원장님이 이 기도가 나온대요.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미 말했지, 사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믿음으로 받았대요. 근데 사실 그때 말했을 때 완벽하게 진짜 100으로 믿음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상하야, 나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영으로 보는 사람은 똑같아.
왜냐면 영을 보고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사화정수 듣고 있나? 칭찬하면 안 되는데. 여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픈 흉터들이, 흔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적들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분분투했는지.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로 귀한 하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갑시다. 때로는 내 현실에 부딪히고, 때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때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정말로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